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약성경으로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10절에 그는 누구죠? 이 베드로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6시, 낮 12시의 습관을 따라서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12시에 뭐 하는 때예요? 밥 먹는 때잖아요. 그렇죠? 평생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12시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기 전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올 거니까, 지붕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니까 딱 맞춰가지고 점심을 준비해 달라. 이 부탁을 하고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배가 고픈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황홀한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보여진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보자기와 같은 그릇입니다. 네 귀퉁이가 메어져서 그 큰 그릇이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그 짐승들이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지금 뭐 할 때라고요? 배고플 때예요. 그렇죠? 배고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음식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분명히 주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에게 잡아먹으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음식들, 이 짐승들이요.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주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떼어서 보면 그 그릇 안에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 이외에 부정한 짐승도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있으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잡아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거절해 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야. 네가 뭔데 이것을 가지고 속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잡아먹었을까요?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이 일이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 그릇이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이 끝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그래, 내가 잘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부정한 짐승 잡아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부정한 짐승, 말씀하신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내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무엇이라고 시험했습니까? 그 시장하시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주님께서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짐승을 잡아먹었으면 배고프다고 해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었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거야. 내가 그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사단이었죠. 지금 누가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명령하였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것은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해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잡아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변덕이 심하셔. 왔다 갔다 하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잡아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기억해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5장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 5장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역주의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말씀이 주어진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문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자에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문자가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문자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내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예를 드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뭐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더욱더 북돋우라는 거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실제적으로 찔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어디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찔러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가 어때요? 그 심령이 상하고 죽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뜻이다. 구약에 있는 기록된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불의를 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잡아먹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은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집니다. 레위기는 언제 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고 정한 짐승은 잡아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이전은 어떻게 해요? 모세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은요.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그러고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에게는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짐승 자체가 원래부터 부정하다라고 하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셔야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지나가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한 짐승, 이것은 부정한 짐승.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부정한 짐승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레위기에 이르러서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이 음식, 부정한 음식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고 또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먹지 마. 거룩함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라. 그런 의미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애시당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례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할례 받았어요? 99세에 할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가나안에 데려오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을 그때도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 낳기 전에 99세에 비로소 할례 받고 이삭부터 할례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노아는요 할례 안 받았습니다. 에녹은요 할례 안 받았어요. 아담은요 할례 안 받았습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구별됨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었어.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 구별됨을 늘 기억하라.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할례를 주신 거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마찬가지. 안식일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규례를 주신 이유는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복음으로 이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구별되면요.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포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에 머물러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개혁적인 해석인 거죠.
레위기에서는 너희의 구별됨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셨다. 그 해석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은요 동일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진 그 해석을 알지 못하고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전혀 말씀과 상관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 판단이 걸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불교는 이단인가요? 아니죠. 경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타종교, 다른 종교예요. 이단은 뭐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다르지 못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이 말씀에 목숨 거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해석이 오라.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말씀을 들었을 건데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해석이 맞아라고 하면서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어설피 알고 있는 거죠. 말씀에 한 단이 걸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설피 알게 되어지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니느웨는 이방인들 멸망할 나라인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냐? 잘못된 거란 거죠. 자기의 말씀과 말씀에 걸쳐 있는 어설픈 신앙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라 명령하셔도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말씀을요. 저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생각이 뭐예요? 말씀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말씀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참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말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도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이단과 같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수요 설교를 쭉 이제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에 가셔가지고 수요 설교를 딱 하고 나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잠깐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나눌 말씀이 좀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쭉 하는데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요게 잘못된 거고 요게 잘못된 거고 요게 잘못된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설교였습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 장로님의 말씀이 옳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쭉 보니까 그 장로님은요. 그냥 본인의 성경만 보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로님 말씀 다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보시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에 걸쳐 있으니까 본인이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레미야도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 싫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백성들에게 항복하라 눈물로 외친 거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해? 나름대로 그들도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땅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걸쳐 있는 그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그 나라가 멸망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구였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말씀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들이 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니체라는 신학자, 믿는 자는 아니지만 그 신학자의 그 말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믿음은요, 어설픈 믿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맞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문자적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아니하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맞지 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집하다 보니까요. 진실, 진리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인도는요, 어떤 종교가 있어요? 힌두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북쪽에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힌두교가 여러 신을 섬기지만 그 신 중에 하나가 코끼리를 섬기기도 해요. 이 힌두교 신전에서 코끼리 신상이 있는데 그 코끼리 신상 조각, 이 발에서요, 물이 떨어지는. 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 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상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서가지고요. 그 코끼리 신상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영상을 보니까 손을 대서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데 뭐 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방울 못 떨어지는 그 신상에 이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생명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상이 신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이 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먹고요. 몸에 바르면서 이것이 물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아버릴 수 있어. 좀 이상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신전에서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경로를 이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응축기에서 나온 그 물이요. 거기로 모여가지고 이제 신상 발끝에 있으니까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서 나오는 물이야.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영국에는 어떤 21살 우리 여자분이 있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이제 변비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 21살 먹은 여인이 아가씨죠. 뭘 했냐면요. 민간요법을 의지한 거예요. 블랙커피 마시고요. 레몬 주스 마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낫겠지. 설사약도 먹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화장실이 아니라 뭔가 뻥 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직장 탈출증. 그래가지고 장루를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죠. 민간요법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낫겠지. 몸에 이상해서 뭐 해야 돼?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가서 진단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를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갈 시기를 놓치고 직장에 탈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부를 달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민간요법을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어. 그렇게 믿다가 그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요,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신뢰하고 있어.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인가? 성경에 걸쳐 있다고 해가지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야, 진리야. 이것을 가지고요. 나아가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누구처럼 알아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가 올바른 것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단이 이단 되어지는 것은 그들끼리만 바라보니까요. 그 말씀에 다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단들의 해석도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 옳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이것만이 진짜 이것만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늘 베드로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가?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 우리가 해석하고요. 그 말씀이 온전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 내가 말씀을 어설피 알 수 있다. 생각하시죠. 목회자인지도 마찬가지. 저라고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연구하고요. 저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대로 주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온전히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성도들이 활발하게 주의 말씀을 나누고요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 들춰내면서 그 참된 말씀의 기쁨 가운데 또 순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